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창세기 5장 1절부터 6장 8절은 이제 창세기에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족보로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혈통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4장 17절부터 24절은 가인에서 시작해서 라멕으로 이어지는 가인의 족보, 즉 뱀의 후손을 보았습니다. 5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자, 이 아담의 족보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면서 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1절입니다. 아담의 역사, 이제 족보죠.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함으로써 자, 이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됨이 파괴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범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죄가 묻어 있을지라도 인류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출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것입니다. 이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죠. 자,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 희생을 오로지 감수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 거죠. 내가 왜 자녀를 낳아서 나를 희생하고 내 삶을 막 온전히 다 갈아 넣어서 자녀를 길러야 하는가? 그냥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니라. 또 자식에 더해서 이제는 손주까지 돌보느니라. 자기의 인생을 다 잃어버린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이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 창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류를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참여하는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그 배우 이한희 씨가 이제 자신의 출산 경험을 이제 간증을 했는데요. 이분께서 이제 임신하기 전까지는 이 임신은 오로지 여성의 희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왜 여자만 이러한 희생을 해야 되는가? 대단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본인이 막상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 임신이 단순히 여성의 희생인 것만이 아니라 임신이 여성에게 놀라운 특권이 될 수 있음을 이제 경험한 것을 간증하게 되는데요. 임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창조의 신비를 여자이기 때문에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임신 중에 온 몸으로 신묘막측한 창조의 신비를 체험하는 거죠. 한 몸에 두 개의 심장이 뛰는 신비. 자신의 온 몸이 이 태 속의 생명,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변화하는 신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자신의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간증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배우자로서 또 이분 이제 가야금 연주자였는데 평생을 공연과 작품을 하면서 그 완성도를 위해 살았다는 거가 최고의 작품, 최고의 연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평생을 살아왔는데 하나의 온전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출산보다 더 완성도 있는 일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난 연기를 하고 아무리 뛰어난 작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이 출산보다 더 완성도 높은 일이 있을까라는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작품은 하나님의 형상인 한 생명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걸 발견하고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을 짓고 예술 작품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한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작품은 하나의 생명을 낳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위대한 일이고, 동시에 내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3절 보시겠는데요. 자,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자녀 안에 부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삶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자녀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자기 형상을 낳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고, 내가 짐승의 형상이면 나의 자녀가 짐승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후손, 여자의 후손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 자녀를 낳아서 여자의 후손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창세기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녀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그리고 죽습니다. 자, 6절 보시면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7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자녀를 낳고 살다가 그리고 죽습니다. 자, 타락 후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담의 족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 단초를 보여주는데 바로 아담의 7대 손 에녹입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여자의 후손에게는 볼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자, 구약에서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에 들리워진 이유는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곳에서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새벽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서 참 생명을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